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도 주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조아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해서 자기들을 재림 교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모두 다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성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요즘에 한꺼번에 동시에 너무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느려지거나 어떤 때는 접속이 안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서버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도 이제 문제없이 다운로드해서 우리 인터넷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곧 지금 준비한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인내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제가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가 참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한 자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한 자. 이것을 영어로 fit man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 발음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 빨리 말을 하다가 이런 걸 자꾸 놓치죠. 이것을 fit man라고 천천히 할 텐데 제가 얘가 그냥 fit man 그랬더니 마치 F-I-N 발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한참 사람들이 헤매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은 fit man을 모르는가 했더니 fit man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designate 해놓은, 정해놓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한 자는 마지막 대속죄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서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여기에 정한 자가 나오죠? 여기에 fit man이 나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씀처럼 이 fit man, 이 정한 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속죄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전부 다 고한 다음에 그 죄를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고하고 피를 뿌린 은혜를 인해서 피를 뿌린 그 은혜가 여러분 번제단에서부터 성소 뜰에서부터 피를 뿌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소단 밑에 있는 그 밑에 피를 뿌렸죠. 단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휘장 밑에 바닥에 7번 뿌렸죠. 지성소에는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뿌린 죄로 인해서 죄를 도말받은 사람들, 모든 죄를 전부 고백한 다음에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가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죄를 도말받은 자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는 썼다 지웠다 할 필요가 없이,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죄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 죄가 용서받았음이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 죄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엔 죄를 지우시는데 더 이상 우리 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죠. 그 죄에 도말을 한 다음에 그 도말한 죄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지었고 죄가 생기고 반역이 생기고 타락이 생겼는데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버리기를 거절하고 죄를 계속 품고 있던 죄인들은 그 마귀와 함께 이제 유황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 것입니다. 원래 누가복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지옥불은 마귀와 그 악한 천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악인들이 그곳에 같이 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죄의 책임을 전부 다 성도들에게서 도말한 그 죄의 책임을, 의인들은 죄의 정죄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그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시키고 그 마귀를 광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성소 제도가 있죠.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장막 성전이죠. 이 주위에 이렇게 12지파가 질서 있게 텐트를 치고 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소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버나클에서 성소 건물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이제 그 중보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나와서 아사셀 염소 위에 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 성소에 있는 그 성소 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소 뜰의 역할을 끝내시고 하늘에 AD 31년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중보 기도는 당신의 피 흘리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고 용서해 주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보의 50%는 우리 죄의 용서고 중보의 또 다른 50%는 우리가 그 용서받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보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대속죄일 날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젠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조사 심판 책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죄를 도말하신 역할을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다. 그건 또 하나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참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성소의 이 법궤의 바로 위에 이곳이 시온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이 십계명이 담겨있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장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죠? 괜찮아.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용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어린 아이에게 잘못을 행했으면 그 아이보다 아이의 부모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또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죄는 주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를 바로 이 시은자에 뿌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이 사람을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지우신 다음에 다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언제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은 바 되고 정결케 된 자가 다시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safe to be saved. 안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추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책을 펴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성격, 배경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그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이제 누가 과연 죄의 책임이 있는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굴복한 자들은 우리의 죄의 책임이 마귀에게 전가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그 죄의 책임을 자기 개인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제사장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에게 죄를 온전히 바치고 전가하지 않은 죄는 다시 가지고 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 죄가 도말되지 않은 죄는 다시 하늘 성지성소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립시다.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보자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다시는 도로 찾아오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말치 않은 죄는 다시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그때 필요한 것이 정한 사람인데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1년 전부터 그 임무를 위해서 미리 정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리 정해놓았다고 해서 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리와 그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다시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염소를 놓고서 그 위에 이제 죄를 다시 말해서 도말되지 않은 모든 죄를 전부 그 의인들의 죄를 도말했죠. 그 도말한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아사셀 염소 위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끌고 오죠. 하나는 산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 근데 산염소가 아사셀 염소죠. 근데 이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주의 염소라고 부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의 염소는 대속죄일 날 데리고 와서 죽여서 그 피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건 주의 염소는 죽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염소의 아사셀 염소는 보니까 어때요 지금? 2마리가 같이 왔는데 자기 친구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마귀를 상징해요.
이것이 마지막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 하려고 애쓰는 마귀의 마지막 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나와서 아사젤 염소에게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그 죄를 다 고해서 모든 죄를 마귀 내 책임이다 하고 마귀 머리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개신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이죠.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주의 염소가 예수님이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죠. 아사셀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안 들어가요. 안 죽여요. 아사셀 염소는 거기에 죄를 다 전가시키고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마귀를 천년기 동안 데려가서 이 천년기에 혼자 갇혀서 황폐한 곳에 있는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할 때 반대로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으로 상징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영감적인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중보자가 없어졌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억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배양되어 왔던 그런 우리의 죄의 속성과 죄의 본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무법천지가 될 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중보 사업이 끝났습니다. 죄의 도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시킬 때예요.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젠 심판 때입니다. 칠지앙이 내려올 때입니다. 이땐 중보자가 없습니다. 이 중보자 없이 사는 자들이 정한 자들입니다. 정한 자는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이 다 끝나고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시키는 그 과정에 필요한 자가 정한 자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마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씌운 다음에 마귀의 목을 끌고 광야로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그 문장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무슨 사업이 마쳐지자? 중보 사업이 마쳐지자, 죄의 도말 사업이 끝나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이것이 7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반역했을 때 하늘에서 당장 지금 천둥이 치지 않고 당장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담대하게 범죄를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죄의 습관 가운데 그냥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질 때 그들의 두려움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이 정한 자 아닙니까? 왜? 도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염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해진 자예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영어로 Jesus tarried a moment. 잠깐 동안 거기에 머무르신 후에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자, 보세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말 사업을 다 끝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도말 사업을 끝내신 다음에 하늘 지성소 뜰에서 잠깐 동안 머무셨다. 잠깐 동안 머무시는 이때에, 요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지는 때예요. 이것은 7장이 이 땅에 내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시기예요.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중보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때 범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준비된 자만 그 환난을 통과하며 중보자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성서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소 제도를 연구하면 너무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를 잠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머무르세요. 왜요? 정한 자가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광야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광야로 가진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정한 사람은 그러므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정한 자는 특히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을 상징하며 사도행전 3장 19절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준비된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해야 되며 살아서 승천할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에 이렇게 설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처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잠을 받으라. 이 짧은 말 가운데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죠. 회개하는 것은 칭의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이 심어지기 위해서 기초가 준비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완전한 복종과 회개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내 자신의 굴복이 생겼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돌이키고 개혁함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은 죄의 도말입니다. 죄를 기록책에서 씻어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그에게 죄를 반복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사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육회하게 되는 것은 refreshing인데 이것은 늦음이 성령의 역사라고 대장토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서 육회하게 되는 날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칭의의 경험을 하고 성화의 경험을 거쳐서 죄의 도말을 받으면 늦음이 성령이 임합니다. 마지막에 그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특별한 천사들의 상징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천사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죠. 이 천사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세 천사 나오죠?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몇 장? 14장이요.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지구상에 전하는데 이 세 천사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천사들은 SDA 바이블 카멘터리 7권 978페이지에 말씀하기를 Christ is coming the second time.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데 with power unto salvation,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 To prepare human beings for this event. 이 사건을 위해서 인간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He has sent the first, second, and third angels' messages.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들이죠. 이것이 마지막 기별들이에요. These angels represent, 이 천사들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Those who receive the truth.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intellectually, spiritually settling into the truth. 진리에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경험해서 진리에 안착되는 것이 인침이기 때문에 진리를 이 천사들은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 천사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 하늘의 천사가 언제 날아가나 하고 자꾸 하늘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천사들은 사람들을 상징하죠. And with power open the gospel to the world. 여러분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서 보세요. 답답한 것은 말이죠. 한국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갔는데 특별히 이제 지하철 그 역 앞에 말이 사람들이 서가지고요. 참 안 됐어요. 그 열심은 참 굉장한데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딱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무엇을 가지고? With power.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 뭐예요? 아까 본 느지미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펼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새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계시록에 상징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첫째 천세 기별 보면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품성들이 있습니다. 새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상징하고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상징해요. 햇빛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해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과 품성이 자기 것이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큰 권세 능력을 가지고 그의 자기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요. 앞으로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있는 다른 네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온 땅이 복음으로 환해지면서 심판이 지나갈 때 그때 이 네 번째 천사는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을 받은 느지미 성령이 경험한 마지막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이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세미나 테이블 우리가 보고 나서 가슴이 졸여서 혼났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영창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우리가 일요일 휴업용도 없을 때 우리 가슴이 정말 콩알만하게 정말 도근도근해지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그 큰 무리와 헬리콥터와 레이저건과 밤에 정말 새카만 밤중에 산속에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레이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런 반복하는 놀라운 기별이 앞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천사는 누구냐 말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로 날아오는 천사가 누구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천사 말입니다. 그 천사도 사람이에요. 보세요. SDA Bible Commentary 7권 983페이지 말씀하기를 As th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이것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approach the period of their last conflict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기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에 the time of Jacob's trouble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때에 they will grow up into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합니다. And will partake largely of His Spirit. 예수님의 그 성령을 아주 크게 받을 것이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participate largely,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요. As the third message swells to a loud cry. 이것은 세 번째 천사의 셋째 천사 기별이 큰 소리 외침으로 점점 증가되고 불어날 때 이런 풍선을 부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그맣죠. 더 불면 더 크게 이렇게 붉어지는 것처럼 점점 swell up. 큰 소리 외치면 적은 곳에서 점점 크게 발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그만 책자들 하나가 앞으로 큰 소리 외치면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적은 것 같지만은 and as great power and glory attend the closing work. 마지막에 이 마지막 끝나는 사업에는 놀랍고 큰 영광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사업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The faithful people of God,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will partake of that glory.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온 땅이 환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겠죠? 진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 예수를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갖 곳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광과 품성과 그들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It is the latter rain. 그것은 느님의 성령이다. Which revives. 우리를 새롭게 하고 and strengthens. 힘을 주고 them to pass through the time of trouble. 환난의 기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느낌이 성령이었어요. Their faces will shine with the glory of that light which attends the third angel. 셋째 천사에 있었던 그 영광으로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계명 받은 다음에 그는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빛났습니까?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발 수건을 쓰라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얼굴에 수건을 쓰게 할 것인가? 수건을 벗어버려서 수건을 벗은 얼굴을 좀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초적인 어린아이 같은 몽학 선생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높은 데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정한 자들을 준비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가? 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된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한 자들이라고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이 마지막에 주의 복음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징한 얘기들이죠. 그러면 자, 여기 또 하나 더 보십시다. 이것은 같은 책 985페이지인데 보세요. The three angels' messages are to be combined. 세 천사의 기별들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Giving their threefold light to the world. 이 세 기별을 마지막에 지금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갔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갔고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이 세 기별이 다 합쳐져서 몽땅 한꺼번에 전파돼야 할 때가 이른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인데 그것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그 천사인 것입니다. In the Revelation, John says, I saw another angel come down from heaven, having great power, and the earth was lightened with his glory.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천사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This represent 이 천사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the giving of the last and threefold message of warning to the world.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경고의 이 세 기별을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무엇을 받고? 느님의 성령을 받고. 여러분, 느님의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불길 같은 성령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내 속에 와서 남들을 위한 영광의 빛이 되든지 아니면 날 태워 죽여버려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할 자들을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정한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 천사가 나왔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또 한 천사가 있죠. 그러면 천사가 또 한 명 더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마귀, 붉은 용, 마귀를 잡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천년이 동안 이 땅에 가두더라. 그 천사도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이 땅의 마지막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의 이 성소 제도에서 정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한 자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묶어서 마귀를 이 황폐한 세상에 있도록 끌고 가서 묶어 두는 천사가 누구예요? 정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성소 제도와 똑바로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사탄을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황폐한 이 땅에 홀로 있도록 천년 동안 가두는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상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정한 자들인 14만 4천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정한 자의 임무의 중요성이 있죠? 여러분, Spalding and Magan 컬렉션 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이어르신 말씀들을 Spalding과 Magan 이 두 의사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수집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 컬렉션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언의 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n I saw that Jesus' work in the sanctuary will soon be finished. 나는 예수님의 성소 안에서 사업이 곧 끝나게 될 것을 보았다. And after his work there is finished. 거기에서 그분의 사업이 끝마친 다음에 he will come to the door of the first apartment. 그분은 어디에? 여기에 first apartment는 이것은 첫째 칸인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형은 세 군데가 있죠.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뜰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성소뜰로 나오셔서 and confess the sins of Israel upon the head of the scapegoat. 이것은 이 scapegoat이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그 머리 위에 confess 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다 얹죠. 다 얹습니다. Then he will put on the garments of vengeance.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복수의 옷을 갈아입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사에서도 예수님께서 홍의 복수의 옷을 갈아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사에서도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Then the plagues will come upon the wicked. 그때 재앙들이 악한 자를 위해 내려지고 and they do not come till Jesus puts on that garment. 그런데 이 재앙들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복수의 옷을 심판자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는다. And takes his place upon the great white cloud. 그러면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도말 사업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중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예요. Then while the plagues are falling. 여기 되어 있죠? 7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는 동안 the scapegoat is being led away. 그때에 이 scapegoat.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마귀를 상대하는 아사셀 염소는 그때 광야로 데려나감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한 자가 마귀를 이제 마귀에게 죄의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라고 광야로 데려가서 천년 동안 가둬두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죄의 도말을 받은 주님의 마지막 교회와 마지막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He makes a mighty struggle to escape. 그때 이 아사셀 염소는 도망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운다 그랬어요. But he is held fast by the hand that leads him. 그러나 그를 인도하는 정한 자의 손에 의해서 마귀는 아주 단단하게 붙들려 짐을 당한다 그랬어요. If he should effect his escape. 만약 이 마귀가 아사셀 염소가 도망가는 일에 그가 성공한다면 Israel would lose their life. 이스라엘 전체는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마지막 정한 자의 자기의 사명을 실패하고 이 아사젤 염소가 도망가는 날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히브리 11장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I saw that it would take time to lead away the scapegoat into the land of forgetfulness after the sins were put on his head. 나는 이 모든 죄가 이 아사젤 염소의 머리 위에 다 놓여진 이후에 그를 이 망각의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 없어요. 천년기예요. 그 망각의 땅 속으로 이 아사젤 염소를 데리고 가는 일은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가 보았다. 언제요? 7장 때. 7장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7장 때 야곱의 환란 때,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야곱의 환란 때에 대해서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야곱의 환란 때에 가서 복음의 진짜의 결론이 우주 앞에 드러나요.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준비시켜서 더 이상 어떤 일이 생겨도 반역하거나 범죄치 않을 정도로 준비되고 인친 백성들을 주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심으로 욥을 마귀가 시험하도록 내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교회를 야곱의 환란 동안에 내어주는 그 잠깐 동안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는 일은 7 재앙들이 내리는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이때 사탄이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대쟁투 618페이지와 619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란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마지막 환란 때 7장이 내릴 때 은혜시간이 끝나고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때 마귀가 그들 가운데 하나를 범죄하고 넘어뜨리기만 하면 마귀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우주 대쟁투의 지금 선과의 대쟁투의 싸움의 마지막 지금 결전장이기 때문에. 왜요? 이거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돌아가시고 복음으로 다 준비됐다 해도 자 보시오.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쓰러지고 범죄하지 않소. 자, 이런 사람들 다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한단 말입니까? 그럼 나와 내 부하도 따라갑니다. 우리는 쫓아내시고 왜 이들은 다시 하늘을 데려가십니까? 하여간 엄청난 고소가 말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말 되네. 우리 요새 한국에서 말하잖아요. 진짜 말 되네. 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 마귀는 똑똑해요, 여러분. 논리적이에요. 우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 쓰러뜨려 버리겠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시간이 끝나고 하늘에 중보자가 없고 칠장이 내리는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한 자들을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허용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또 한 번 마귀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선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쟁투 621페이지에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한 자들은 14만 4천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굴복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죽었지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목이 꿰서 지금 천년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인간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반 동안 완전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왜요? 예수의 본성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실격이라고 주장해요. 당신은 안 됩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와 본성이 다르겠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과거의 신성에 속했던 자들이 아닌 인간들 중에서 마지막 증인들이 채택되는 것이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가장 연약해진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14만 4천은 무슨 특별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연약한 유전적으로 가장 연약성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풍성히 주어서 절대로 굴복지 않는 믿음을 행사하게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들은 과거에 사탄이 주는 반역과 죄악의 낙을 누려보았던 자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재미를 누리고 죄에 탕진했으며 그들이 그렇게 마귀 편에서 낙을 누리며 세상 낙을 누리며 살아보았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마귀 편에도 있어봤고 예수님 편에도 있어봤고 여러분 가운데 이 두 캠프에 두 번 다 들어가 봤던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마귀 편에도 있어봤고 예수님 편에도 있어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근데 선택하는데 중보자가 없을 때 마귀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자기가 승리하려고 쓰러뜨리려 애쓰는 그 시험을 통과할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이 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게 마지막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 경험 가운데 그 환난을 경험하기에 아직 부족한 자들은 아니면 좀 예민한 얘기지만은 우리 몸이 또 강건치 못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시는 겁니다. 부활이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끌고 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말이죠.
두 양편을 다 맛본 경험이 있는 그들이 다시는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증거해요. 그 시련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수 편이고 당신 편 아니요. 날 잡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종적인 선택과 변호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마지막 사업이 마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14만 4천 번이나 마귀에게 NO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14만 4천 번 NO 못합니다. 날 죽이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죄의 무서움을 그들이 이해한지라 죽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번 나 못하겠어.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746페이지에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 앞에는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놓여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택하신 자까지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는 마귀의 노력이 있어요. 만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증가되는 빛이 필요한 한 백성이 지금껏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모세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요셉 때도 아니고 말이죠. 침례 요한 때도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마지막에 당신의 품성과 진리를 옹호하도록 부르시는 백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옛날 주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들이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참 정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이상 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입증됩니다. 왜요? 죄에 대한 영원한 백신이 돼요. 어떤 병에 걸리면 그것만 주사만 놓으면 다 나와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과 복음이 저렇게 악한 인간을 용서하고 죄를 도말하고 변화시키니까 우리 천사보다 낫네. 절대 안전하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완전히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늘 앞에. 정한 자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죄에 대한 백신이에요. 백신. 이 백신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도 백신이에요. 다른 한국말 번역 단어가 없어요. 대쟁투 623페이지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죄의 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게 힘든 7 재앙이 내리는 환난 중에서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중보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14만 4천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첫째 부활 때 부활한 성도들이 죄의 오염이 다시 없는 하늘에서 살 때에는 얼마나 더 안전하겠느냐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죄 많고 재앙이 떨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중보자 없이도 섰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죄와 유혹과 마귀가 없는 곳에 산다면 오죽 더 온전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주인들이 볼 때 아 맞구나. 예수님 저들을 데려와서 내 이웃사촌 만들어주세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늘의 세텔라이트 TV로 보면서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 사람 신청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양자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저기는 뭐 김집사, 뭐 김장로, 무슨 최집사, 무슨 뭐 저기 누자매 내 이웃 사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죄인들을 영원히 살기에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나훔 1장 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어플렉션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 사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백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젠 제가 일요일 시험령이 곧 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저한테 이게 사인이 왔어요.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겠어요. 패트리엇 포스트라는 신문에 지난번 대통령 후보였던 알 고올 씨가 2005년 11월 16일째에 말하기를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생긴 다음에 지금 미국엔 말이죠.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때가 이르렀다. 컨시퀀스가 오는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막느냐? 도덕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그 쓴잔이 계속해서 또 오고 계속 밀려올 것이다. 앞으로 문제는 천연재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법정으로 해서 미국의 도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유럽에 이미 일차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3년 전에 벌써 내린 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면 네덜란드 닥블라드 2002년도 12월 5일자에 쓴 그 기사를 보면 거기에 이미 노동조합과 기독교 연합이 일요일 날 아무도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는 그 법령을 내리고 다 사인해서 상원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1차적으로 통과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하실 때 일요일 날 잘못 여행하시면 여러분 밥 굶습니다. 유럽이 그래요. 미국보다 훨씬 더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였어요. 이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십시다. 이제 주말의 휴식이 아니라 즉 하루로 깎여졌어요.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식의 날이 되었다고 신문은 발표했어요. 기독교 연합의 대표인 린 반 다이크스는 말하기를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일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법령을 통하여서 우리 정부는 이제 일요일을 모두가 쉴 수 있는 날로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점에서의 일요일 휴업령을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를 제일 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요일 휴식의 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들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패트리엇 포스트 2005년 12월 16일 날 미국의 노동조합이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Human Rights Day, 세계 인권일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요일 휴업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이런 게 생겼어요. Ten Commandments Day, 10계명 날이다. 첫 번째 10계명의 날에 첫 번째 Annual Day가 언제냐면 올해 2006년도 5월 7일입니다. 왜 5월 7일인지 아십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유대교회가 연합하여 10계명 기념일 행사를 5월 7일로 정한 이유는 그날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유대인들 달력으로 6월절과 오순절 절기의 사이의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날과 일치하기 때문에 6월절과 오순절 그 사이에 있는 일요일이 5월 7일이에요. 그래서 5월 7일 날 그 기념 행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체 집마다
십계명을 갖다 붙이고 공공장소에 붙이고 법원에 갖다 붙이고 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일요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한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고 교황권이 잘못 바꾼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는 운동이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정해내 오신 정한 자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되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할래야 아무리 하늘의 중보자가 없이 해놔도 마귀가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우리 생애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저희가 굴복하여 저희 속을 비울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마지막 시대 부르심 받은 정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욥이 하늘에서 어떠한 쟁투가 생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가 입으로 불평치 아니하고 주 앞에 굴복한 것처럼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저희들은 얼마나 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저희 속에 우리 자신이나 우상이 우리를 억어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더러 그 영광과 품성 때문에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백성들 되게 삼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